1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묻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리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25절 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저는 은혜란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은혜 없이는 정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은혜 없이는 이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여러분께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은혜 없이는 제가 아무리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 핵심 내용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의 핵심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베드로전서는 하나님이 성도들을 향해 내리는 지침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세우시고 그리고 구원하셔서 교회로 이제 만드셨는데,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교회는 어떻게 내가 사용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베드로전서라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와 함께 이렇게 같이 교회의 지침서로, 성도들의 지침서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라, 제가 지난번에도 광고했듯이 이제 베드로전서를 마치면 저희가 에베소서를 들어갈 텐데, 저희가 이 베드로전서와 에베소서를 통해서 성도들로 살아가는 것, 그냥 교회에 우리가 나온다는 것이, 교회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 그냥 교회에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끝인가, 아니면 정말 이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택하셨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선하심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여러분이,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찬양 드리고 서로에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게끔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웠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과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저희들은 이제 중보자가 되어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선포해야 되는 거, 알려줘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임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모르고 있다라는 것은 누구 잘못이냐?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받아들이시기 힘드시죠? 대답이 좀 시원찮아서 제가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뭐냐면 정치적인 임무를 위해서 소집된 회중을 뜻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정치적 임무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교회로 세우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정말 대사관들처럼 부르셔서 이 땅에 세우셔서 섬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선한 행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엑설런트한 거를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뛰어나신 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능력 있으시고 위대하신 것을 우리가 세상에 알려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엑설런스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저희가 지난주에 그것을 나눴습니다. 12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으로 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 세계에 알린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장 3장 8절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엑설런트한 삶인가에 대해서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어떤 것이 뛰어난 삶인가? 우리가 잘 산다라는 것까지는 받아들이겠는데 이제 이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라지는 것인가 했을 때 이제 베드로전서는 인간의 관계들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어떻게 엑설런트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 가지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과 백성의 관계입니다. 왕과 백성의 관계.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재로 말한다면 정부와 시민의 관계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인과 종의 관계. 지금 우리 여기 계신 분이 나는 노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이제 21세기에 적용해 본다면 이것은 직장 상사들과 직장인들 그렇게 비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부부의 관계입니다. 부부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제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이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뛰어나심을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적으로 봐도 세상의 윤리를 봐도 이 관계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유교 사상이 많이 지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유교 사상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2013년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2013년도인 것 같습니다. 2009년인가 2013년인가 제가 아닙니다. 2013년이 아니고 더 오래됐네요. 1999년도였네요. 1999년도에 한국에 나갔다가 그때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이 있어가지고 책 제목이 재밌어가지고 제가 그거를 사가지고 한국말도 잘 모르는데 그걸 읽었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정말 이 유교 사상이 우리가 한국의 많은 시민들에게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교 사상에도 관계에 대한 도덕적 지침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삼강오륜이라고 하죠, 여러분. 삼강오륜 아시죠? 그러니까 원래 공자의 정통 지침은 오륜인데 5가지 윤리인데 그것에 정치적 목적으로 나중에 추가된 것이 삼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삼강오륜이 유교 사상의 바탕은 아닌 거예요. 하지만 이 삼강오륜을 보면 군위신강, 부위자강, 부위부강 이런 말이 있죠. I have no idea what I just said. 군위신강, 부위자강, 부위부강. 솔직히 저쪽 알아요. 임금과 신하의 관계고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고 그리고 오륜하면 부자유친, 군시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우유신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자 아들과 아버지가 친밀함이 있어야 된다. 군시유의 그 임금과 시민의 신하의 의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부부유별, 부부 남편과 아내는 유별하다.
구별돼 있다, 그죠? 그리고 장유유서 어른과 그리고 어린 사람은 이 서열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한국 도덕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런 관계적인 이 어느 기본적 사상이 우리 안에 벌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베드로전서를 읽을 때 뭐 이거 뭐 할만하네, 괜찮네,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우리가 이걸 접근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닌 것을 제가 여러분들과 나눠드리길 원합니다. 이게 도덕적, 윤리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 관계는 하나님께서 이 믿는 자들에게 다시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재정립시키기 위해서 내리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알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세 가지 단어를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선한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첫 번째 단어는 복종입니다. 복종. 따라해 보실까요? 복종.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위하여입니다. 영어로는 for the sake of, 그러니까 한 단어는 아니지만 무엇을 위하여 복종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세 번째 단어는 자유입니다. 자유. 따라해 보실까요? 자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좀 받아들이시기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편하다, 이게 지금 듣는데 불편하다라고 느끼셔야 됩니다. 불편하다고 느끼셔야 돼요. 불편하지 않으시고 받아들이기 뭐 어렵지 않다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제가 지금 전하는 말씀이 전혀 관계없이 듣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전할 때,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받아들이기 힘들고 불편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도 안 돼. 그 사람이 나한테 한 짓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래?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받아들여지기가 힘들고 이것을 적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습관적으로 교회 여기 의자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저거는 그냥 이론일 뿐이야. 저건 그냥 말은 그냥 그렇게 하지만 내가 알아서 정도껏 하면 돼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알아서 우리가 필터링하고 알아서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을 때 내가 원수가 있나? 그 사람 사랑하기 싫으니까 그 사람 원수는 아니야. 그냥 내가 그냥 미워하는 사람 정도지 원수는 아니기 때문에 사랑 안 해도 돼. 이렇게 마음대로 우리가 결정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이 세상 왕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불편해야 돼요. 그렇죠? 이 정부의 대통령에게 복종하라, 이 정부에 복종하라 그러면 여러분 불편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이 알아서 그 말이 아니겠지. 내가 원하는 내가 투표한 대통령이 있을 때 그에게 복종해야지. 지금 있는 대통령은 내가 투표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복종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알아서 필터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거를 제가 전개를 깔아드리고 이 말씀을 들어가야 된 필요가 있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복종인데, 이 복종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불편한 단어입니다. 불편한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근데 오늘 말씀과 다음 주에 전할 말씀에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왕에게 복종하고, 주인에게 복종하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제가 이제 그 결혼 상담을 해줄 때 에베소서 5장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항상 이렇게 상담을 해줍니다. 그럴 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을 나눴다가 한번 엄청 공격을 당한 적이 있어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남편한테 복종하라고 그럽니까?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근데 이 남편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남자는 좋아하는데 여자분이 굉장히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단어를 어떤 교회들은 submit, 복종 이 단어를 support, 도우라 이 단어로 바꾸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시대적으로 좀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요즘 시대에 맞춰서 정치적으로 듣기에 맞게 이걸 바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 단어를 그렇게 바꾸게 되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뜻과 전혀 다른 의미로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서 결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정말 그 뜻을 우리가 온전히 구하지 못하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알아서 마음대로 해석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하고, 순종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복종이라는 단어가 더 맞습니다. 복종하고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뭘 하라? 복종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시대에 적용하면 나라의 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시장 또 경찰과 같은 법적으로 권위가 주어진 사람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듣기에 거부감이 생기고 불편하고 지금 모든 일어나는 이 정치적 반항들이 정치적 저항들이 다 이것에 근거해서 여러분 지금 경찰들에게 대적하고 시에 항의하고 그리고 또 이 나라 정부에 우리가 항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복종이라는 단어만 있다면 이것이 정말 부담스럽고 거부감이 생기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 말씀을 복종하라 무엇을 위하여라는 단어와 이렇게 합해서 말씀을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복종하라, 무조건 복종하라 이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누구 때문에 복종하는데 누구 때문이라면 누구 때문이냐 하면 바로 주를 위하여. 따라해 보실까요? 주를 위하여. For the sake of the Lord, we must submit to the government, to all the kings. 우리가 이 하나님,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복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를 매긴다면은 이 정부 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부와 뜻이 맞고 이 왕을 좋아해서 왕이 하는 방법이 옳아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복종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자신을 submit, 우리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에게 복종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를 위하여라는 이 단어를 모든 인간 관계에 우리는 적용을 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제는 이 사람은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왕, 나의 임금 아니면 나의 상사, 나의 종 이런 관계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이루어진 관계라고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있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이고 주님을 위해 있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이고 주님을 위해 있는 이 교회와 목사와의 관계. 주님이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있는데 주님이 바로 그 우리의 관계 위에 계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믿으시죠, 여러분? 네. 까지는 받아들이시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기라, 서로 용납하고 우대해줘라, 서로 섬겨라. 이 말씀은 상대방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상대방이 섬김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고 주님 때문에 섬기고 주님 때문에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관계들에서 복종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복종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복종할 수 없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복종을 먼저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복종한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정부에게 복종하는 것은 목사님 제가 생각해도 조금 그거는 시대에 맞는 것 같지 않습니다. 좀 심합니다. 정부가 잘못 정치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정부의 부정과 부당함과 불공평함과 정부의 적그리스도적 정책에 복종하라는 것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 대답을 거기에 대한 해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성경 구절 두 군데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다니엘서 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7절과 38절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이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자, 누가 왕에게 권력과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이방 왕이에요. 이방인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를 빼앗고 그 나라의 물건들을 빼앗아 간 사람이에요. 그 장본인인데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38절 계속 보시면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정치인들이나 이 세상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본인의 욕심과 본인의 계획으로 그렇게 됐다고 우리는 여길 수 있으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 불편하시죠?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왜? 여러분, 하나님이 다 생각이 있으시고 뜻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셔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말씀 보실 텐데,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11절 여러분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물 마실 동안. 시작. 자, 어디서 주지 않았으면요? 위에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 빌라도는 로마에서 13군데 지역 이렇게 지방을 맡으라고 세운 총리 중에 한 명이에요. 총독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 총독의 권위가 로마 왕이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위에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악한 자들에게 권세를 허락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그들에게 복종하라고요.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계획에 따라 세우시고 그것에 대한 심판을 또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 또 이방인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쭉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그들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사용됐다라는 것입니다. 왕들을, 그리고 리더들을, 권위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을 심판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심판하실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심판하는, 여러분과 저를 보고 심판하러 저희를 심판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저희는 하나님이 지금 세우신 이 나라의 이 시스템의 리더들을 복종하고, 그 관계, 그 뛰어난 관계를 우리는 뛰어난 시민자들로서, 천국의 시민들이지만 또 이 나라에서도 뛰어난 시민들로 살아가야 될 임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일은 주님을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을 심판하고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한 분도 안 하시네요. 근데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복종은 여러분 맹목적 복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냥 blind obedience가 아니라는 거예요. blind submission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라니까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복종을 하는 이유는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은 우리가 복종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무상 앞에서 절하지 않던 모습과, 그리고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예가 바로 그 적합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나라에서 모든 법을 잘 따르고 그리고 시행하고
거기서 뛰어난 시민들이었어요. 모르드게는 심지어 왕의 암살을 막은 대단한 시민 모범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법에 어긋나는 것은 그들이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우리는 조금 위안을 얻어야 돼요. 그렇죠? 무조건 복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정부가 악을 행할 때 우리가 무조건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시스템을 따르되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것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네. 여기는 아멘을 크게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주님을 위해 복종해야 하는데 세 번째 단어가 또 중요한데 우리 세 번째 단어 보시겠습니다. 자유라는 단어예요. 자유.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에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라는 말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유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복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자유가 있다라는 말인지 아니면 어떤 말인지 우리가 한번 볼 때 이 말씀이 여러분 베드로가 그냥 개인적 의견을 개인적 생각을 적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거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 자유에 대해서. 그리고 이 법과 시민과의 관계, 그리고 왕과 세상의 왕과 정부와 그리고 시민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것을 그 관계를 베드로가 예수님께 배웠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7장 한번 펴보실까요?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인데 이 24절부터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제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반세계 받은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서 너희 선생은 이제 그 대적하는 거죠. 너희 선생 예수는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다시 말해서 너희 선생은 세금을 내느냐? 이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가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했을 때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할 때 이 면하리라 단어가 free라는 말이에요. 원어로 봤을 때도 아까 16절 2장 16절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자유가 있다 하는 말과 이 면하다 이 말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권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책임에서 벗어났다. 우리는 면제받았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왕께 복종할 그 이제 책임이 풀어졌어요. 왜? 우리는 어디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시민이기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의 시민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 왕은 우리 왕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면제를 받았어요. 우리는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함을 가지고 이 세상에 다시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자 너희들은 자유에서 나의 사람들이지만 이제는 나의 사람들로서 나의 백성들로서 이 세상에 다시 들어가서 이 세상 왕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그 관계를 엑설런트한 관계들을 맺으면서 나의 위대함을 선포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번 주 제가 이제 신시내티로 이사를 왔습니다. 저 혼자 일단 와서 이제 아파트를 장만을 하고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이사 시작하고 막 그러면서 또 새벽기도 이제 제가 와 있으니까 또 장로님들 그동안 수고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맡겠습니다 해서 했는데 제가 영어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사실 영어 목회는 새벽기도를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렇게 막 일주일 내내 새벽기도도 인도해 보고 뭐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목소리도 약간 갈라지고 좀 피곤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가 힘들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새벽기도 하니까 너무 좋고 새벽기도 말씀 전하니까 또 너무 좋고 한데 이번 주 새벽기도 제가 전한 말씀 내용 중에 희년, the year of jubilee, 희년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그 희년이 돌아올 때 모든 빚진 자들의 빚이 탕감되고 종도 자유를 얻고 죄인도 풀려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여기서 종이 완전히 자유를 얻어서 이제 풀려나면 이제 더 이상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 종의
그 종의 노예 소유권을 면제받은 사람이, 자유함을 얻은 종이 그 주인이 이제 너무 좋으면 다시 이제 자기가 일평생 주인을 섬기겠다고 하고 다시 이제 종으로 섬길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종을 문설주 앞에 데리고 와서 송곳으로 귀를 뚫는 그런 행위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거기와 비슷해요.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면제받았어요. 여러분은 더 이상 이 세상의 노예가 아니고 종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주인이 너무 좋아서 다시 온 건 아니지만 나의 새로운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그분은 그냥 주인이시기도 하지만 나의 아버지가 우리를 이 땅으로 다시 보내셔서 이 땅에서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을 증거하라라는 임무를 맡고 책임을 갖고 이제 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한번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19절 점점 어려워지는데요. 받아들이기가,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기 까다롭다라는 것이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렇지, 좀 참기 더러운 그런 관계에서도 그리고 여기서도 섬기라 이거예요. 그리고 19절 보시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여러분 직장에 있으시면서 부당하게 고난 받으실 때가 있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라? 그러면 뛰쳐나와라? 너는 자유하니까 너는 더 이상 뭐 다른 직장을 찾아라, 이게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참고 면제받는 자들이지만 주님을 위해 복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보세요, 여러분. 삼강오륜, 이제 뭐 장유 유서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웃 어른을 공경하라, 그렇죠? 서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 이제 목사다 보니까 여기서는 아직 그런 일이 없지만 그 EM 교회인데도 그랬어요. 영어 2세들 교회였는데도 이렇게 복도를 지나가다가 성도를 만나면, 성도가 이제 자녀가 있잖아요. 그러면 Did you say hi to Pastor Ray? 그러면서 이제 머리를 팍 이렇게 눌러버려요. 그냥 영어권인데도 hi 이게 아니고 그냥 머리를 눌러서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된다고. 근데 그 아이가 그 머리를 눌림을 당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Don't do that. 본인이 원해서 머리를 숙이고 싶으면 숙이고, 머리를 들고 싶으면 들고, 손을 들고 싶으면 들고 이러지, 그걸 억지로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 웃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이, 그게 마음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우선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회에게 전하는 말씀은, 이것을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20절 이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단어를 합하면 아까 복종하되 주를 위하여 하라 그랬죠. 그렇지만 첫 번째 단어가 들어가는 것이 자유함으로예요. 우리가 자유한 몸이지만 우리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복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절부터 보시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모범을 보이신 분이 있는데, 그 모범을 보이신 분, 우리의 본보기가 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그대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자유하셨지만 하나님을 위해 복종한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셨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부터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자 보세요.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였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복종이었습니다. 무엇에 복종하였느냐? 세상의 법에 복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왕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그냥 왕이 하는 대로 그냥 네 그냥 뭐 택시 내라면 내고 뭐 이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죠. 여기서 우리가 선한 시민으로 이 땅에서도 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다 보면 여러분, 이 세상과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엇갈리게 돼 있어요. 이 세상과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시민으로 살지만 우리는 반항자들로 보여주고 이 세상에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에 위험한 존재들이라고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 이 세상은 기독교인들을, 교회들을 핍박하기 시작하고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게 웬 말이냐, 우리 같이 맞서 싸우자, 총 들고 나가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하는 형벌을 감당해야 돼요. 감수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복종의 모습이 그거였잖아요.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로마 정부에 대한 복종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올라가셔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예수님에게는 그런 자유의 권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벌을 받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그러한 형벌을 받지 않으셔도 됐고 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다음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 받으실 필요조차도 없었습니다. 십자가형을 받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자, 하나님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유함으로 복종하라 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 가지 단어를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자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신분은 누구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복종하셨습니다. 어디까지 복종하셨느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냐? 바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원수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들을 섬기는 우리들을, 죄인들을 여러분 위해서 아무 죄도 없고 아무 흠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유의 모습, 자유의 몸을 가지셨고, 그리고 순종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복종하시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어떠한 사람들이라도 누구든지 그 죄 사함을 받고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천국 시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시켜 놓으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런 어려움들과 걱정과 근심과 여기에 있는 죄의 이 틀에 이제 더 이상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아니지만, 이렇게 자유하게 해 주신 후에 다시 세상에 보내는 이유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다시 이렇게 세상에 들어와서 살면서 교회라는 이 단체를 기관에 들어와서 그 안에서 서로 싸우고, 그 안에서 서로 질투하고 경쟁하고, 또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불평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선한 천국 백성들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가만히 복종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위대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방법을 세우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신시내티 능력 침례교회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임무가 있어요. 여러분이 선한 하나님의 시민들이 되셔서, 천국 시민들이 되셔서 지금 이제 이 예배가 마친 후에 각자 생활터로 돌아가실 때 여러분, 이제 예배 끝났으니까 이제 영적 내가 할 일들, 투두 리스트는 끝났구나, 이제 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거기에 묻어서 살아가자, 이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 더불어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놀라우심을 우리의 엑셀런한 관계들을 통해서 증거하고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임무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소망도 없고 아무런 자격도 없었던 저희들이었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시고 또 저희를 이끄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때 어려운 점들도 많고 불편한 점들도 많지만 주님의 말씀이라면 저희가 주님 뜻대로, 저희가 주님이 정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